신약은 농민들에게 계시와도 같았다. 신약을 직접 읽게 되면서 예수가 가난한 자들 편에 섰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 예수의 예언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독일인들이 카톨릭에 맞선 루터의 저항을 사회개혁운동이라고 해석했다. 그들이 보기에 성서는 혁명 지침서였고 루터는 혁명가였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독일 땅의 3분의 1 이상을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부유한 몇몇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 종교개혁을 자신들의 대의를 구현하는 사회운동이라고 인식한 농민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일제히 봉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농민전쟁이다. 곡괭이와 쇠스랑으로 무장한 농민과 노동자들이 성당과 귀족의 성 앞으로 몰려들었다. 1524년 말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농민은 3만 명에 육박했다. 특히 농노를 가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던 루드비히 폰 헬펜슈타인 백작은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는 곤봉과 단검으로 무장한 신하들의 보호를 받으며 군중을 뚫고 나가다 결국 농민들에게 에워싸이고 만다. 분노한 농민들은 백작 무리를 마구 공격했다. 백작은 군중 속에서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이때 입은 부상으로 죽고 만다. 이러한 소요는 건초에 붙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무수한 전제군주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루터는 이러한 무정부 사태가 종교개혁 때문에 벌어졌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군주들을 지지하고 나선다. 루터는 스스로 농부라고 자처하면서도 농민들이 처한 공경에 대해서는 전혀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1525년에는 농민운동에 반대하는 소책자를 직접 출간하기도 한다. 은밀하게든 공개적으로든 누구든 패고 찌르고 잘라 죽여야 한다. 폭도보다 해롭고 위험하고 사악한 것은 없다. 미친 개는 죽여야 한다.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이다. 농민들을 개떼에 비유하며 선동하는 이 소책자는 갑작스러운 농민 봉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교회와 세속 권력의 폭력성을 흔들어 깨운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종교개혁 세력이 가장 악랄한 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농민들은 증오와 배신감에 치를 떤다. 농민들은 루터가 머물던 비텐베르크 성을 포위한다. 그럼에도 루터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농민을 모조리 몰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군주나 왕보다는 농민을 죽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 촌놈들은 품위도 없이 칼만 마구 휘둘러댈 뿐이다. 내 말이 너무 가엾고 막무가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생각한 것이다. 그들 요구에는 대답도 아깝다. 그 주둥아리에 주먹을 한 방 갈기는 것이 낫다. 농민들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귓구멍은 총알로 뚫어버려야 한다. 머리통이 몸뚱이에서 튕겨나가도 상관없다. 말 안 듣는 학생에게는 회초리가 답이다. 자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줄 때 듣지 않는 자는 도끼를 든 망나니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이다. 하나님이 자비가 아닌 진노를 보이신다면 자비는 어디다 쓰겠는가? 농민 전쟁의 피해는 엄청났다. 독일 전역에서 13만 명이 죽었으며 이 중에서 1만 명은 공개 처형당했다. 농민 반란을 완전히 진압한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보복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귀족도 있었다. 반란자들을 이렇게 죽이다간 우릴 위해 일해줄 농부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농민 전쟁 기간 동안 무수한 수도원, 교회, 성들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망가지고 부서졌다. 농민들의 집도 모두 파괴되어 5만 명이 숲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 과부와 고아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구걸했지만 누구도 자선을 베풀지 않았다.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된 뒤 도래한 세상은 천국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종교개혁 이후 다양한 프로테스탄트 교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아나바프티스트가 있다. 독일 남부 지역의 순박한 농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교파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 노력했다. 아나바프티스트는 다시 세례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태어나자마자 받는 유아 세례는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된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너무도 당연하고 타당한 교리였다. 이들은 개인의 종교적 선택을 존중하며 관용, 비폭력, 평화를 옹호했다.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지만 아이는 공동으로 길렀다. 정치, 금융, 상거래, 송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족적인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공동 재산으로 바쳤고 농기구, 생필품, 노동력, 땅을 공유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그들에게 땅을 빌려준 부재지주들의 눈에 거슬렸다는 것이다. 공동소유, 공동생산은 토지 소유권을 세습함으로써 구축한 기득권과 또 이에 기반한 사회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었다.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그들은 이 온화하고 평화로운 프로테스탄트들을 진정한 기독교 운동이라고 갈채를 보내기는커녕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 편에 서서 그들을 비난했다. 예컨대 1529년 슈파이어 의회에 참석한 성직자들은 아나바프티스트를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일 것을 결의한다. 아나바프티스트는 너무나 극악하여 재판에 회부할 가치조차 없는 짐승 같은 이단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루터는 초창기에는 아나바프티스트를 옹호했지만 이들이 꾸준히 확산되어 자신의 교세를 위협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급작스러운 변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루터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에 불과했다. 자신의 뒤를 봐주는 군주들이 돌아서는 순간 카톨릭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자신의 교세도 크게 위축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성서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은 것은 모조리 폐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종교개혁을 촉발한 그가 유아 세례를 옹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유아 세례는 신약에도 구약에도 나오지 않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칼뱅 역시 초기에는 아나바프티스트 운동에 연민을 가졌으나 나중에는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뱅의 행동대장 마르틴 부처는 아나바프티스는 살인자보다 사악한 종자라면서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신도들을 획책한다. 교황 역시 아나바프티스트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세속의 권력자들에게 이들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다수 카톨릭 성직자들과 에라스무스 같은 휴머니스트들은 양떼에서 벗어나 잠시 길을 잃은 이들일 뿐이니 관용을 베풀라고 영주들에게 요구했다. 아나바프티스트들이 누구보다도 양심적이고 근면하게 노동하는 선량한 농민이라는 사실을 아는 귀족들은 이들을 자신의 영지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1528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르로세는 어른에게 세례를 주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리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린다. 아나바프티스트를 애워싸고 으르렁거리던 사나운 사냥개들은 이제 격렬하게 물어뜯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벽에 매달려 사지가 찢어졌고 어떤 이들은 기둥에 묶여 불에 타 재가 되었다.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이기도 했고 칼로 머리통을 베기도 했다. 어두운 감옥에서 굶어 죽어 시체로 썩어간 이들도 있었다. 죽이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은 회초리로 매질을 한 뒤 몇 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가뒀다. 뜨거운 꼬챙이로 뺨에 구멍을 뚫었다. 또 많은 이들을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다. 낮에는 날지 않는 올빼미처럼 바위 틈, 숲속,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살아야만 했다.
이러한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네덜란드, 영국, 독일에서 끊임없이 아나바프티스트 공동체가 생겨났다. 아나바프티스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퀘이커, 아미쉬, 메노나이트 같은 다양한 교파들의 기원이 되었다. 이 무의미한 살육의 시기를 거치면서 독일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죽고 경제적 기반도 완전히 망가진다. 하지만 농민 전쟁과 아나바프티스트 살육으로 인한 혼란은 얼마 뒤 루터 추종자들과 칼뱅 추종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시작된 30년 전쟁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다.